신약성경 187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신약성경 332쪽 정도 되겠습니다. 5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혹시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단에 있었다가 다시 기성교회로 돌아온 분도 있었는데 내가 빠진 적은 없지만 주변에는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는 있다. 지인 중에 네. 생각보다 없네요. 한 다리 건너 하는 우려 꽤 있는데 접촉은 해보셨죠? 접촉은 아마 주변에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뤄보려는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증인은 신생 이단이 아니고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이단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단이 총 얼마나 될까요? 이단 수가? 개수 말고 성도로 추정하기에는 지금 한 66만 명 정도로 봅니다. 이 안에는 개신교라고 자기가 말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전체 수의 66만 명, 70만 명 정도는 이단이라고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많죠. 이단이 왜 이렇게 많나? 요즘에, 물론 요즘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있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에비온파도 있었고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었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 그 이단들의 생각을 파생시킨 아류들, 그들의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도 보면서 알겠지만 그걸 만들어낸 생각들을 이어받고 하면서 이단들의 변형이 된 것이지 해 아래 막 새 것이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창시자를 한번 보면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852년 2월 1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안식교회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교회 지도자인 J.H. 페인트라는 사람이 쓴 그 저서를 혼자 탐독을 하다가 이 예수 재림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교주, 뿌리들이 다 이단들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기가 성경 그룹을 만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찰스 테이즈 러셀을 목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주가 되어 이제 많은 신도들을 확보해 나간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러셀이 187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적으로 재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옛날에 다니엘서에 나오면 수많은 숫자, 뭐 몇천일 막 나오죠. 거기에서 날짜를 계산해서 재림 날짜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도 다미선교회입니까? 92년이 맞죠? 그래서 나라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재림의 신앙을 예언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날짜를 하나하나 다 조합해서 보니까 자기가 볼 때 1874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1914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세상 정치 권력자들이 다 망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면 여기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뻐그러졌습니다. 날치기 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나중에 흩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흩어져도 모이는 인간들은 계속 추종하죠. 모든 이단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많이 벗어났는데, 1916년 10월 31일 이제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영생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열차에서 객사를 해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영생한다 말했는데 그랬으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또 다음 교주가 이어서 JF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2대의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뭐라고 하느냐면 1925년에 재림이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역시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다시 뭐라 하냐면 1975년 10월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세상 권력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자신들의 성경에 있는 자신들의 성경 교리 전체를 이제 수정을 해버려요. 아예 웃기는 집단이죠. 그거에 대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느냐면, 예수의 재림이 육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천상은 이미 재림이 된 예수님의 재림 상태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14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재림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1918년에 하늘 정부가 세워지고 모든 기성교인들, 일반 우리 기성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수대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불응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교주가 다 뻥을 치다가 죽었음에도 그 교주들이 계속 이어져 간 것이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정치 권력이 다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1914년에 세계사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겸손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죠. 1차 대전은 엄청난 큰 충격을 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가 무너지고 유럽 사회가 다 초토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세상 종말이다. 그래서 사회가 흉흉하고 뒤숭숭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접근하여 이제 아마겟돈이 오고 세상은 다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다다랐구나. 그러면서 뭐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 댈 수 있었겠죠. 천지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에 끝이 온 줄 알라 했으니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충분히 선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주장들은 하나하나 다 빗나갔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왕국회관이라고 이제 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왕국회관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거나 속았어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버젓이 대놓고 저런 명칭을 갖다 쓰고 지나다니면서도 저런 건물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러는 집단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2021년까지의 통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0만 5,208명 정도의 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통계예요. 자신들의 홈페이지 이런 데 말았고 또 교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본부는 뉴욕의 워치타워라고 뉴욕에 있고요. 미국에서 태동한 종교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이고 세부 부서는 봉사부, 번역부, 발송부 이렇게 있어서 아주 문서 선교의 특출난 재능을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자체가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보다 보면 전임 사역자가 없고 평신도 장로들이 이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특성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순회 감독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회 감독이 있고 그들이 주임 감독 밑에 부회중의 종이라고 하여 따로 있고 다시 또 그 예하에 성서 연구의 종, 잡지 구역의 종, 서적의 종, 회계, 돈을 맡은 회계의 종, 파수대 연구의 종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포교 활동을 하느냐면 이들이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그리고 두 번째 이들만의 성경을 따로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세계 성경입니다. PPT 보시면 신세계 성경을 저렇게 따로 자신들이 써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저 잡지나 책자 많이 보셨나요? 파수대라는 거? 저 어릴 때 정말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길에도 있고 파수대 그리고 깨어라라는 저런 문서들. 근데 저 표지가 지금도 많이 안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저런 문서 선교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럼 왜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인가? 왜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부르는가?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대 조교였던 조셉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이 구절에서 근거하여 자신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쓴 거죠.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이 수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뉴욕에 센터 워치타워라는 곳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56개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자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 모든 사람이 보려고만 한다면 볼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이들이 지금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39개국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종교는 전 세계적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대의 신도수는 868만 전 세계에 그러니까 거의 860만, 70만 정도의 신도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수가 17만 명,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국회관만 12만 곳이죠. 우리나라도 뭐 심심찮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그 본토인 미국인데 125만이 있습니다. 미국에만. 그리고 그 표에 보시면 필리핀, 우리 많은 선교를 나가고 있지만 필리핀이 23만 명,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16만 명, 프랑스 13만 명, 그리고 일본 21만 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0만 5천여 명 정도 신도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교세도 많고 재정도 충분한 그런 집단이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있어요. 안정훈, 그리고 박원숙, 그다음에 천명훈, 양원준,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연예인들이 알려져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 안정훈이라는 사람은 참 거의 사역자급이에요. 옛날에 톡쇼에 이렇게 나왔는데, 안정훈이 TV나 이런 데 잘 그렇게 노출이 안 되죠. 근데 뭘 많이 하냐면 보면 내레이션,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부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말을 해요. 늘 교회 간다, 이렇게 교회라고 그 당시에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했더니 자기의 종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건 덜 주건 그거를 자기는 떠나서 이게 신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부딪히지 않는 것만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다 해서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작품, CF 하는 거 보면 뭐 좀만 잘 나간다 싶으면은 소주 광고, 맥주 광고 그거 잡으면은 사실 탑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CF 광고가 들어와도 출연하지 않는다. 예전에 잘 나갈 때도. 그 이유가 저런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멋대로, 그러면서도 인터뷰하면 전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우습게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걸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교리보다 삶 때문에라도 굉장한 어필이 되고 그것이 포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들이 살아갑니다. 지금은 또 어떠한 상태인지 또 뭐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독실하게 저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됐느냐 보면 1912년에 이 홀리스터 선교사 부부가 내한을 하여 포교를 했고요. 그러다가 1915년에 이 맥킨지 부부가 다시 이 내한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바로 문서 선교였습니다. 이 문서 선교가 우리나라에 당시 문서가 많이 없던 그 시절에 1923년에 우리나라의 인쇄 공장을 따로 차려서 아까 본 파수대와 깨어라 이러한 유인물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번역하여 배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종이도 그렇게 많이 인쇄물이 없던 때에 이들이 앞서서 이런 것들을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이들이 1933년도에 여호와의 증인, 천국 정부만이 인류의 소망이며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총독부로부터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이 있는 이단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서적들을 압수당하고 소각당하고 발행 금지 처분까지 받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들도 기독교의 기성교회처럼 그렇게 핍박받은 거죠. 그러다가 친사참배까지 반대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로 고신 측 빼놓고는 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큰 아픔을 겪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 하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같이 핍박을 받다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함께 재건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도널드 엘스틸이라는 이 부부가 피난민들과 함께 남하를 하면서 이제 포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51년도에 대전, 군산, 전주, 대구, 부산 이 각지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직되고 그 기관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는 수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들의 포교 방식은 그 가가호호 집 방문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초인종 누르고 찾아오는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그래서 뭐 설문지다 그러면서 사회의 문제가 어떠한지 이를 시작해서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종교적인 재림을 믿는지 또 그러한 부분으로 쓱 슬쩍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집을 했습니다. 그런 포교를 했죠. 2명씩 다니죠. 이 2명인데 한 명은 숙련자고 한 명은 견습생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포교를 하는지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이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우리처럼 술렁술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받은 섹터가 있으면 모든 집을 방문하여 접촉할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직표를 놓고 집을 놓고 방문했으면 방문 동그라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못 만났으면 X를 쳐놓고 그리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호의적이다 그러면 호의적인 것에 체크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반응이 없다 그러면 또 거기에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문을 하여 그 사람들의 상태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구역을 훑고 갈 정도로 그렇게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맞벌이도 많아지고 낮에 집에 가야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가판대 전도와 거리 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팀들이 나가면 하남역 쪽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런 가판대를 세워놓고 많은 책자들을 진열해놓고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접촉성을 높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요. 이게 자신들도 굉장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계속 써 올린 거죠.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기들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빠지면서 집 방문이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를 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자리에 저 사람들이 가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해요. 에펠탑 효과가 뭐냐? 자주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색함이 사라진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아, 저 사람들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열심히 참 대단하네. 도대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게 뭘길래 저렇게까지 나와서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매일 출퇴근하고 매일 다니는 그 동선에 이 사람을 매일 보다 보면 친숙해져요. 그러다가 인사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가시네요? 그 사람이 하다 보면 인사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몇 번 그걸 접촉하다 보면 자기도 그냥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준 거를 호의적으로 줬으니까 거절 못하니까 안면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는 줄로 또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읽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허하고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보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경계들을 허물어 가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이미지 효과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 자리, 그 위치에 계속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낸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여기에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돈을 주나요?
이 사람들의 교리 때문이에요. 이들은 시간의 11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리를 만들면 이렇게 놀고 돌아다니지 않을 텐데, 시간에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움직이게 하는 건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한다. 그래서 이들이 시간의 11조,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일들을 파이오니아라고 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파이오니아는 보조 파이오니아가 있는데, 보조 파이오니아는 월 60시간을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월 6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7일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11조로. 그리고 이제 특별 파이오니아라고 직함, 자신들의 직분을 받게 되면 140시간, 월 140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이 약 17일 동안 8시간씩 17일, 거의 보름이 넘는 시간을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쓰다 보면 여러분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보름을 나가서 8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출퇴근 시간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매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신도수가 868만 세계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침례, 자신들이 말하는 세례받은 수가 아까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세요? 17만입니다. 그럼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생각보다 적죠. 생각보다. 그 수에 비해서. 그건 보면서 제가 여기서 분석은 안 했지만 얘네들이 교육에 굉장히 철저하구나. 그냥 침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그냥 자신들의 이 특별 파이오니아라는 게 이름만 걸어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철저하게 140시간 이상을 채우면서 내 생업을 다 놓고 그 일을 할 만큼 적극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1, 2주 전에. 걔는 시험 전날 제 과목을 해도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럼 교회 간대요. 자기 엄마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걔를 데리고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약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공부보다도 이게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는가? 이들의 교리를 이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세상 정부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에 있는 정부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 그래서 이들이 첫째 하는 게 뭡니까? 병역 거부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했던 사람들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거나 집총의 의무를 지는 것을 거부해요. 사탄들이 움직이는 거에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은 공무원을 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일을 진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요직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업상 자신들의 교리에 공무원으로 진출하면 안 되니까 세상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두 번째, 그래서 애국가도 제창하지 않습니다. 국계에 대한 경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안 되겠죠. 군대 가면 맨날 애국가 부르고 국회에 대한 경례를 밥 먹듯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우상숭배입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또 뭐도 하지 않느냐?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건 세상 정부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반정부, 반국가적. 그래서
국가에 대한 항상 반국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 여호와 증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48개국의 나라에서 포교 활동이 금지된 종교가 바로 이 이단이에요. 포교를 아예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164명이 병역을 거부했는데 6,118명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8%, 거의 다 99%에 가깝게 다 이들이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해서 6,000명에서 7,000명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이게 퍼져 있어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물론 이건 전쟁을 일으킨 나라긴 했겠지만 6, 7천 명이 전쟁을 거부했다. 징집에. 그래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거부하는 자들이 옛날에는 다 깜빵에 감옥을 들어갔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들을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전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 종교가 군대를 가기 싫어해서 이것을 기피하지 않겠냐,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36개월 동안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전쟁,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있어 세금을 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3장 1,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로마에게 받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을 다. 그러면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했느냐?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준 그 권력 앞에 저항하지 않고 순교를 받았죠. 그러니까 반정부, 반국가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병역을 거부하죠. 다윗도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정 국가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성도의 의무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들이 바로 수혈을 거부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 수혈을 받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여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서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실제로 영아가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영아, 5개월짜리 아이가 사망해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아이의 수혈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몸에 사전 의료 지시 및 위임장이라는 걸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난 수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위임장을 자기가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무수혈 지침서라는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수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말하는 부활에 참여해서 참여를 받지 못한다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출교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혈을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이들의 교리예요.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죠. 1874년부터 재림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도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때 재림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 실패를 하죠. 이때 추종자의 절반이 사라졌는데 그 나머지들이 계속 이걸 이어간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정작 지상 낙원을 주장한 이 교추 러셀은 객사를 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969년도에 8,911명에서 6년 후에는 3배가 성장하여 거의 3만 명 가깝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날짜를 바꾸고 해도 자신들의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학업을 중단시켜요. 자녀들을. 그 다음에 가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사직하고요. 자신의 가산을 헌납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이들은 성장해요. 재정이 늘어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질 망정 이미 가산은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면서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혹될 때 가정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늘을 통치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지상 통치를 한다. 14만 4천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나눠 놓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읽어진 것처럼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도 역시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 이 날짜에 니자만 말해도 이건 100%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세뇌되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죠. 자, 세 번째의 이들의 주장은 예수의 영적 재림을 주장합니다. 1914년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데 이 두 구절을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큰 특징이 14만 4천이라는 수에 항상 꽂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12,000명을 12지파로 합한 그 수를 우리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14만 4천을 모든 성도들의 총합으로 우리 정통교단은 이 상징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반드시 그 수 안에 놓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천지가 포교 활동이 급속도로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14만 4천을 빨리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포교를 열심히 해서 14만 4천의 이 하늘 성도들을 그 안으로 내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빨리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건 뭐건 14만 4천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엄청 전도를 해야죠.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야 안 넘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안 넘어요? 넘어요. 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또 바꿔야 돼요. 14만 4천이라고 다른 데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다의 소금이 염분이 3%다. 3%.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소금이 바다에 짜게 한 게 3%이듯이 전 세계 인구의 3%는 1억 8천이다. 라고 이제 또 수정 전환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유치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저렇게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이론을 자꾸 바꿔대면, 말은 맞고 그렇지만 뭔가 좀 생각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 수를 늘려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자,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재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 내가 육체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영적 부활 아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혼의 부활 상태로 너에게 온다라고 했지, 영적인 상태로 내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자적인 해석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무지하고 들어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자꾸 펴서 읽으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 성령을 인격의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하는 영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구, 부리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이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미카엘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 부활 후에는 미카엘 천사로 지금 공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거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데,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거를 가지고 바로 첫째로 이것을 태어났다거나 처음 지어진 존재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앞서 계셨다라는 의미임에도 이들이 이러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은 부활 때에 육체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영혼 불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일자 기둥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아니고 일자 하나의 기둥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오히려 기성교회가 예수님을 왜곡한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오히려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모든 이단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없는데 왜 가르치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걸 고백한 것이죠. 우리 교리대학을 하실 때 들어도 까먹고 모르고 신비로운 교리가 삼위일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계속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없으니까 우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니들이 없는 걸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거는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기독교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 속고 있네. 정말 보니까 삼위일체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성경 전체를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카페테리아식 해석입니다. 카페테리아가 뭐예요? 카페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골라 먹죠. 바로 자신들이 배운 거에 철저하게 그 구절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피고 저기 피면서 그 구절에 능통한 거지,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이어지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운 것 안에서 빠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한 이단들의 특징, 이들이 우리의 기존 성경을 보지 않잖아요. 신세계 성경이라고 하여 또 자신들의 성경을 따로 만들죠. 그래서 성경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구덩이로 해석을 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하여 의지하여 순종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심을 다해야죠. 재산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 수에 포함되어서 부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주의를 축하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부정하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교리대학 때.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의 이 5가지 주장,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주장하고 또 세상 정부를 사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반복되겠지만,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되 바르게 배우고 읽어라. 바르게 배우고 읽어라 라는 거예요. 궁금하다 하여 아무거나 찾고 접하는 것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죠. 여러 가지 경로들도 많고.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연히 묻고 또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는 많이 안 읽어서 좀 안전할 수도 있을까? 너무 안 읽어서. 왜냐하면 이들은 포커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격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기성교인 성도들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 문패를 많이 안 붙였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문을 두드린다고. 예. 근데 요즘에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뭐 번호도 알아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그게 이단들을 더 오게 하니까 교회 문패도 안 붙이곤 했는데, 아무튼 모르니까 우리는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혹 들면서 어쨌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잘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접촉하지 마십시오. 접촉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불구덩이라도 끌어가서 그들을 구해와야지,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2번, 3번 한 사람이 찾아가고 2사람이 가고 교회가 말을 해도 안 들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물론 내 가족이라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가족도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지인이라면. 그런데 접촉하지 마십시오. 괜히 문 열고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지 하는 선행을 베풀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잡혀먹지 마시고 아예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외부에서. 이거 뭐 다음번에 할 때도 똑같이 결론을 내줄 거지만 외부에서 하지 마세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도 성경 공부 지가 혼자 만들었는데 사람들 몰려 들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번성한 시발점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성경 공부로 결국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어디서 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 목자와 그 양이 양육을 받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왜 쭈뼛쭈뼛 거려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양육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싶다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써와라. 제가 가도 되겠는지 허락받고 써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오진 않더라고요. 한 번 있었나? 그래서 말씀하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받지도 않아줘야 되고요. 기성교회는 자기 교회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이단들이 있구나 하는 것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또 분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